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나다요 아사라요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또 정말 이 느헤미야의 정말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회복하는 얘기죠. 성벽을 회복합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아주 주축을 이루어서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 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절에는 정말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주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이 무너진 그 성벽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요, 그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부터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말씀 회복.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요, 이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가 부흥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야 정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회복이 일어나면은요,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이 지역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부닥치고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정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음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요, 말씀 붙잡고 살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나요, 지금 말씀이나 똑같이 그 말씀은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요, 이 말씀은 영원한 세계까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게 되고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생각도 바뀌고 정말 삶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게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적인 것과 그 혼적인 것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칼로 찔러서 쪼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지식을 가져도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는 짓을 보면은요,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들이 살아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은 아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발의 등이야.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발의 등이 딱 비치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 등이 가면서 비치고 그 빛이 쫙 비춰져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참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뭐하냐? 백성들이 말씀을 신청했어요. 누구한테? 느헤미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달라.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백성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을요 어느 정도 들었냐?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것도 서가지고 6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한번 6시간 말씀 들어보실래요? 진짜 막 다 몸이 비틀리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 갈급한 거죠. 왜냐?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이 땅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국 땅에 와가지고 이 작은 이 성전을 하나 쳐놓고 그거 다 허물어지고 아무도 관심 없고 전부 다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 그걸 수축하고 그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성전이 든든하게 이렇게 딱 세워질 때쯤 백성들 마음에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마음은 뭔가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죠.
야,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만 우리 영혼은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요,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어려워도요, 갈등이 많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진짜 마음과 생각들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죠. 진짜 왜 정말 우리 인생이요,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 이 회복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니까요, 정말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 이제 정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다 떠나라. 그거는요 뭐냐, 진짜 이 배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 그런 것들을 떠나라 이거죠. 왜요? 그게 자꾸 여러분이 과거가 이게 자꾸 발목을 잡거든요.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거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 생각 그것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그게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나라는 존재가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게 내가 이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요, 진짜 그 갈대아 우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기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근본을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잘 고쳐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것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을 바꾸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이 근본을 바꾸도록 정말 우상 배경, 정말 아담 안에 있는 이것을 완전히 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네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 그렇죠, 여러분. 그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자가 근본이에요, 근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요, 진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번제할 양을 안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갔는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러니까 이삭을 먼저 잡아가지고 진짜 장작더미 해놓고 정말 그 위에서 잡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수양이 거기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들을 죽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살렸다, 도로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양을 통해서 뭐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삭과 같이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누구요? 수양이 대신 거기서 죽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대신, 나 대신 죽는 거,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랍니까? 이삭이 그러면은 내 후대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이 언약을 이걸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진짜 이삭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 이삭에게 꽉 심는 거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순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해요? 그리스도를 준비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일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집을 이렇게 준비하셨다. 물론 그것도 여호와의 일이지만 진짜 여호와의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에, 이게 진짜 참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진짜 야곱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진짜 두 아이, 이 뱃속에서부터 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온 자보다 차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아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 두 국민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 두 국민이 싸우는데, 여기서부터 뭐합니까? 두 가지 이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진짜, 이 야곱과 에서 이제 이 두 흐름이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사실은요, 이 야곱은요, 이건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원래 축복을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이거 원래 야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참, 이게 보면은요, 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여튼 털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가지고 내가 애섭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또 팥죽 팔아가지고 또 그 장자권 얻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얼마나 축복 기도도 자기가 받으려고 거짓말로 양털 붙여가지고 자기가 애서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기도를 받잖아요. 안 받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야곱이 누구한테 배워요? 그런 걸?
리브가한테 배웠잖아요. 리브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이게 수단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야곱이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무술수를 씁니다. 이 권무술수를 더 잘 쓰는 사람이 있어. 누구? 외삼촌.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은 또 한 수 더 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완전히 수단꾼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은 하여튼 그걸 다 물려받은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그거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요, 보면은 이게 부모들이 이게 문제야. 이게 부모들이 이게 가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요, 결국은 우리 가문에 쭉 내려오는 그거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생리배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자식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참 보면은요, 참 어쩌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거는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진짜 이게 영적인 거는 진짜 그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자식은 지금 자식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 그 자식이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 제대로 되려니까 야복강에서요, 야곱을 제대로 바꾸는 거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진짜 죽음 앞에서 진짜 그렇게 터져야 우리가 말씀 배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이 언약을 잘 전달해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정말 자, 진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전부 다 요셉은요, 살리는 빛으로 다 모든 것을 붙잡습니다. 살리는 빛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문과 세계 살리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전을 이렇게 딱 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셉이 가는 모든 것은요, 그게 여정입니다. 이걸 이루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답답한 거 이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 진짜 이 살리는 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두 다 살립니다. 가문도 살리고,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이 세계 재앙도 막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매일 누리는 그 임마누엘을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서 오늘부터라도요,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2월 1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2월 달부터 내가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 찬양도 하시고요. 그때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7절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 쭉 있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 말은요, 정말 레위인들과 말하자면 이제 정말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이 뭐합니까? 정말 중간 지도자들이요, 자꾸 뜻을 해석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정말 그 학사 에스라로부터 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요 가지고서 전부 다 그걸 이 백성들에게요 그 뜻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쩌면 이게 진짜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아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녹여서 먹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회복하는데요, 정말 이런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렇게 했더니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 받고 나니까 진짜 그들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유명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니까 전부 다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말씀 반응하죠. 그러니까 참 언제부턴가 진짜 우리 마음이 이게 말씀이 들어도 듣는 건지 언젠가 이게 무감격해져 가지고요 말씀 앞에 진짜 자기 자신이 탁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녹이고 정말 그 말씀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은혜 주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에 다 묶여가지고요 보이는 것에 다 묶여가지고 이 말씀 등한히하고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받고 정말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의 힘이다. 정말 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잔치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울고 어떤 때는 진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참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꿔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진짜 이 말씀을 탁 들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절기 때가 왔어요. 절기 때 왔는데 뭐합니까? 이게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을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 텐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거는 잘 먹냐? 무교병하고 쓴나물 이런 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겠습니다만 참 말씀 앞에 참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을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놓쳤거든요. 이런 때 진짜 이렇게 집중 훈련 이렇게 정말 초막절 같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합니까? 이건 진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 말씀이 잊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온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린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정말 생각해 보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 발견했을 때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랬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7일 동안 아주 집중해요. 그래서 이걸 최고로 잘한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이걸 진짜로 회복한다. 그게 뭐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도의 말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말씀 주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 그걸 찾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부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이때 진짜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이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실이 딱 믿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은 좀 다른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뭐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 받은 거 그것 좀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굉장히 은혜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얘기하는 중에 진짜 한마디만이라도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은혜 받은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런 거 정도는 한 주간에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죠? 이건 진짜 이 전도에서 정말 전달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렇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요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딱 확실하게 보이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진짜 여기 백성들이요, 참 진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요 내려놓고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응답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했던 이 말씀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말씀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고 에스라에게 주셨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이 동행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